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죠? 지난주 경기 중에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상하기를 아르헨티나가 완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후반전까지 2대0으로 끌려갔어요. 이집트가 오히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후반전에 역전 드라마를 썼죠.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메시가 있어요. 메시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혼자 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한 팀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는 국가 대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각 국가를 대표해서 각 팀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이 한 국가라는 형제의식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교회, 그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마저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도 옆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도 참 안 좋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마음을 함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시로 인해서 옆 지체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찔리고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런 부서짐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누가 세우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들을 세우셨을까요? 이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가장 먼저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들을 또 이 시대에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비바람이 쳐도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때에 따라서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고 이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2절에 나오는 이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이 뜻은 뭐냐면요, 준비시키다, 바로잡다, 뼈를 맞추다, 제자리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의 의미는 뼈를 맞추다, 제자리에 놓다, 바로잡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요,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의 가시로 남을 찌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고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곡된 나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었고 상처 입었던 그런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마치 고장난 차가 있으면 우리가 정비 공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정비사들이 그 고장난 차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결박이 풀리고 나를 억눌렸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이 예전에 늘 짓눌렸어요. 늘 그 정죄감 때문에 아파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은 본질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사랑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주님의 사랑의 본질은 결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나의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채워주고 섬기고 그렇게 그 채워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공동체를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사랑이 이 서로 채워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더 풍성하게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지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이제 식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 우리 권사님이요. 반찬을 이렇게 해오십니다. 두세 가지 이렇게 해오시고 오늘은 한 보따리 들고 그냥 날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 뿌리 가운데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요 이 생명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선순환됩니다. 서로를 채워줍니다. 온전치 못했던 자들이 그렇게 서로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낙심하고 이탈한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쉼없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때 서로가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지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율법에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예수의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풍성해질 때 비로소 공동체는 이 복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대로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아,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그 안에서 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예수의 생명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떠밀리고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 때도 많이 있고요, 어린아이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결심은 여러 번 하여도 그렇게 실상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 보면요, 그 근본이 어디예요? 그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그 몸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요 아무리 잘 전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예수님께 따로따로 붙어 있는 그런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세워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주 우리가 지치고 메마를까요? 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해줘야지, 더 섬겨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올라올까?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간적인 끈기로 없는 생명을 쥐어짜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메마르고 결국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열매도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본질은요, 독립이 아니라 뭐예요? 의존입니다. 의존.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마음 깊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역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벽처럼 느낍니다. 제 힘대로 막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어떠요? 제 마음은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무너진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저를 바라보면서 역시 너 같은 게 그렇지?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그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였다. 내가 널 용서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참 생명이 저에게 채워지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가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정말 이 주님의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혼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 양떼들을 보내주셔서 그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양떼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꼭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 홀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팔 벌려 품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